반갑습니다. 부산산부 부원 여러분. 네, 2월 20일.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2월 달도 잘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가는 만큼 또 뭘 했나 이렇게 또 살펴보면은 또 딱히 뭐 이렇게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는 다 집사님들은 다 바쁘게 사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큰 이벤트 아닌 뭐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뭐 최근에도 뭐 친구가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한번 가족끼리 한번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금 심한이 되다 보니까 뭐 보고 싶어도 이제 볼 수 없고 뭐 그러니까는 뭐 만남이 되는 분들이 다 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시간들이 그냥 단조롭게 일상들이 이렇게 지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성경 통독 사경회란 말을 붙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온라인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서 말씀 찬양,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서 그 다음에 365 가정예배 그렇게 들어가시면 공주로 해서 이제 온라인 성경 통독이 매주마다 하나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6주 전체 1독 6주로 보고 있고, 지난주에 모세오경이 올라갔었고, 이번 주가 이제 역사서 올라가고, 다음 주가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대선지, 소선지, 그거 합쳐서 선지서 이제 해서 4주 만에 구약이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 주가 복음서, 사복음서 가고, 그 다음 주, 6째 주가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6개로 이렇게 타임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통독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뭐, 특별한, 뭐, 요즘에 유튜브에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고 하시면 이걸로 통독을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셔서, 아니면 어플로 요즘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피플로 이렇게 계속 성경 통독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듣기에 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하여튼 좀 맞는 걸로 성경 통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 전체 주관으로는 이렇게 6주에 1독하는 그런 방향으로, 원래는 교회에서 하면은 한 주에 끝나거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점심 때쯤 되면 끝나는 걸로 진행해요. 그래서 쭉 계속 이제 성경 읽기만 하죠. 들으면서 이제 쭉 읽기만 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을 다 낼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기 어려운데, 이거는 어차피 뭐 6주라고는 하지만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뭐 이걸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이게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려져 있을 거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마다 내 루틴에 맞게끔 해서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앞쪽에 그냥 성경 창세기 하면은 이제 쭉 읽으면서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는 여기에다가 창세기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본을 실었고, 이제 통독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창세기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한눈에 보기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어놨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보다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이렇게, 뭐 단순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는 한 화면에 복잡하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온라인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부성부에서도 성경 읽는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집중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은 정말 성경에서 주는 그 은혜와 또 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복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결단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이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바른 삶, 기쁨을 주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계기가 된 것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있으면은 정말 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늘 이제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읽기에서도 이제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뭔가 힘이 필요할 때 그 이제 말씀을 읽는 것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집중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장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이제 한 권을 딱 선택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장이나 책의 내용에 이제 쭉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면은 나는 최근 2주일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 히브리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매일 히브리서를 2주 동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14번 읽었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면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뽑히는 게 있는데 이분이 말하는 집중적인 성경 읽기는 너무 창세기를 일주일 동안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창세기 하나 듣는데 한 3시간? 아니다, 3시간까지 안 했죠. 모세오경 듣는데 좀 걸리니까 한두 시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매일 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짧은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느헤미야서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좀 짧은 거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랬죠? 히브리서 이제 짧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10장 내외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해서 매일 읽는 거죠. 그렇게 매일 읽으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확보되는 사람들이 가능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읽을 때 그 이제 책에서 주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읽으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보고 하면은 듣고 하면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읽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꾸준함을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거나 제자의 입장에 있다면은 왜 예수님께서 왜 저런 말을 하셨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부의 입장이고 바쁜데 나는 열일 다 제쳐두고 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타자의 입장에서 이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멀리서 지켜볼 때 이 관중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 정말 고독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하고의 어떤 삶을 살아보면은 맨날 밖에서 자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고 이 사람들 어떻게 지내고 뭐 때문에 저렇게 저기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다닐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 여러 관점이 이제 다르게 그런 부분들로 읽을 수 있으니까 매일 한번 읽으면은 그냥 복잡하게 이렇게 읽기에는 또 감동이 안 올 수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 보기도 하고 한 번은 반대의 이런 바리새인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고 회중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처음에 읽었을 때는 뭐 베드로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봤는데, 또 한 번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인내심이 좋으시구나 또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감동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이렇게 읽기를 이렇게 권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인 성경 읽기가 한번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한 책을 다 끝낼 수 있는, 아니면 뭐 에베소서 4장 뭐 이렇게 짧잖아요. 그런 거 짧은 부분부터 이제 시작해서 좋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까? 뭐 이런 것부터 뭐 궁금하면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바울이 왜 에베소에 이렇게 열심을 냈을까? 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쁘게 힘들지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읽으면은 그거를 생각하면서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잭 미첼 박사가 우리 간사 수양에서 창세기를 가지고 1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어느 책이든지 30회 이상을 반복해서 읽지 않고는 절대로 그 책을 강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한 준비로 한 자리에서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창세기를 통독하는데 3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집중해서 들으려면은 워낙 뭐 단순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배경이나 문화나 상황들을 잘 모르고 딱 들으면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쭉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제 감동을 주거나 이 시각을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성경 읽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읽을 때 이제 예시가 한 권이나 한 장을 택해서 작정한 횟수만큼 되풀이하여서 읽어보는 건데, 의문이 생겨도 사전이나 성구사전, 성경 주석에 답을 찾지 말고 계속 읽으라고. 쭉 하다가 이게 뭐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끝내고 다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끝난 다음에 해야지, 1장부터 2장 하다가 여기서 이제 뭔가 감동이 된다 해서 거기서 깊이 묵상하고 이러지 말고 쭉 읽어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 아는 것이 한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읽는 목적이 아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책 내용에 대한 개관, 주제, 사건, 분위기와 느낌을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한 장에 집중할 때는 그 장에 들어있는 진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야 한다. 또 다른 유익들이 있는데, 집중적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개인 성경 공부를 위한 보다 깊은 준비를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참신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 외에 참조 사항에 대한 자료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별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들도 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를 하나를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은 참된 거기서 또 다른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이제 그 사람들, 그 청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세밀한 부분들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는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보면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이 19세기에 영국에서 고아원을 처음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계속 행복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주된 이유는 계속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에 4번 통독하고 그것을 적용하며 거기서 발견한 것들을 실천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69년간 나는 늘 행복한 사람으로 지내왔습니다.
뭐 이건 하나의 예시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집중적으로 성경 읽기, 뭐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방향, 아까 뭐 어떻게 1인칭, 2인칭, 뭐 3인칭 여러 개 이제 관점이 다르게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쭉 통독으로 전체를 읽을 수도 있고, 이제 한 장을 읽고 묵상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거 대하는 그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한 권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일주일이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마태복음만 계속 읽겠다, 뭐 계속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거기에서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감동이나 메시지, 주고자 하는 그 주제를 이제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는 것 또한 이제 좋은 성경 읽기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어떻게든 이제 재미있게 읽어야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 맥독했다. 이게 처음에는 내가 1독했다 이러면 이제 2독 가야지 이러는데 2독 가려면 또 시간이 또 상황이 안 될 때에는 2독 가는 게 또 이렇게 힘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바꿔가지고 오늘은 이제 복음서만 이렇게 올해는 복음서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쫙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바울 서신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이만큼을 또 연대기 순으로 처음에 바울의 초기 사역했을 때 썼던 거, 중기 사역, 말기 이제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거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썼던 거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썼는 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읽어보는 것도 처음에 바울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바뀌었구나, 또 그래 변함없구나, 뭐 여러 가지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말씀을 이제 즐겁고 재미나게 또 읽었을 때 이래서 성경을 읽으러 하는구나,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읽었는데 또 읽으라고, 또 연속 성경 이렇게 또 하라고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감동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뭐 조지 뮬러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말씀이 정말 내 삶에 큰 힘이 되구나, 우리 가정에 큰 복이 되구나, 이것들을 늘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부성산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산부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반복적으로 읽음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에서만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깨달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나 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타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